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4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굉장하죠.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은 올림픽의 모든 옛날에는 그 꽃으로 만드는 뭐라 그러죠? 월계관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해가 뜨면 시들어 버리고 마는데 요즘 그래서 시들지 않는 금으로 목에다 걸어주는데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본이 되고 서로 함께 자원함으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목자장이 누굴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으로 상을 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일종의 투자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거기에 따라 얻게 되는 인생의 열매도 남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딱 투자하면 그 이익이 바로 눈에 딱 들어올 때에 훨씬 더 투자의 효과가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투자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이를테면 교육에 투자한다. 교육이라는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교육에 투자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으로 양육받을 때에 그 사람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의대생이 2명 있었는데요. 프레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의대생이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의대를 졸업하고 각각 함께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연구에서 발견한다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목실린도 있고 치과에서 주는 게 아목실린 대신 먹는 게 페니실린 이런 게 이제 발견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막 연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데 두 학생이 연구를 하다가 이 찰스라는 친구는 도저히 답답해서 연구실에 있는 게 답답해서 자기의 진로를 연구실에서 뛰쳐나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많은 이제 성공적인 그의 개인적인 업적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서 신문에 배달됐는데 보니까 그 신문에는 자기와 함께 연구했던 프레딕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옆에는 노벨 수상자 이름의 프레드릭 그리고는 인슐린을 발견하다. 그렇게 신문의 광고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연구실에서 인내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프레드릭 밴딩이라 이분이 나이가 49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생각보다 본인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 보면 이런 분들 오래 살면 좋은데 참 사람의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클락 로브라는 의사, 이분의 의사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인슐린을 발견했던 프레드릭 밴딩, 이분은 49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의 이름으로 학교가 있고 이분의 이름 밑에서 장학금이 조성되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된 것을 봤을 때에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했던 그의 일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은 사람, 그들의 영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는 것은 실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가진 것이 없고 고난과 궁핍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서갈 때에 바울은 그 어떤 기쁨보다 더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새 차를 사는 것보다, 새 집을 사는 것보다, 새로운 빌딩을 사는 것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도네이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굉장히 복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아마 장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지금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고난의 증인도 되지만 나중에 찬찬할 영광에 참여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의 헬라어에 프레드 베 테루라는 이 장로라는 말은 원래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어르신. 옛날에 많이 어르신 그러면 인생의 경험이 많고, 옛날 시골에서는 이렇게 동네 공동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어른에게 운동하면 그 어른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잘 판단해 주던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새로운 이제 복음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제도화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는 두 가지 직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치리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 들어오면서도 이것이 이제 감독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런 장로라는 직분자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양의 무리를 돌보는 모든 성숙된 성도를 장로라고 하지 않았나,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오늘 본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양의 무리를 치는 장로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했다. 너희들은 내게 소유됐다. 너희들은 다 세상의 왕같은 존재요 세상의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다? 내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비에 들에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증거자로 장로가 되게 해요 양무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 전도자, 그런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나 혹은 신학생들만이 하는 걸로 국한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나 혹은 목회자만으로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을 복음화를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Make disciple, 제자 만드는 사역,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투자해야 될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베이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했을 때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n the chief shepherd appear, 예수님이 오실 때에 you will receive crown of the crown, crown of the glory, 영광의 관을 will never fail away, 절대로 시들지 않는 그와 같은 영광의 관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나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기대하는 장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출 때에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는 체험의 종교요 경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영적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더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내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체험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witness, 증인이라 하는 말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고난의 현장을 함께 느꼈던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일단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교환하고 인슈런스를 교환하고 요즘 뭐 핸드폰이니까 사진 딱 찍고 그래도 좀 사고가 크게 생기면 그 옆에 있는 분들과 혹시 윈니스를 설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받아 놓으시면 훨씬 안전하죠. 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는,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할 때 바로 그분 옆에 있었던 그의 수제자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증인이었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했던 그 죽음의 현장까지 갔던 그가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이죠. 후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친히 찾아왔죠.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질적인 체험과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진정한 목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만큼 내 양을 돌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난에 대한 체험과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그 경험이 없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되게 되면 쉽게 돌아서고 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능력 있는 천사에 맡기지 않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복음 사역을 맡기신가?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 천사들은 용서받은 경험이 없고 우리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 천사들은 실패한 경험이 없고 우리는 실패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부모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은 사람은요, 그 표정이 밝고 넉넉한 사랑을 줘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뭔가 아이들이 밝고 뭔가 좀 이렇게 버릇은 없어 보이지만 그 부모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 뭔가가 숨기고 있고 뭔가가 밟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될 때 뭔가 그 집안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많은 실패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체험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도했더니 그 영혼이 나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일 듯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삶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빼앗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의 삶이 나누어주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일생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한 삶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왜 당신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런 용서를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거리가 없으면, 그런 체험이 없을 때는 우리는 쉽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장로로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용서의 체험이 있다면 그 다음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른 자세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들과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양무리를 돌보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돌봐야 되느냐? 첫 번째 경계하고 있는 것이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물론 때때로 책임감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되는 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이득이 생길까라는 목적의식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뜻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 베드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양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인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의 그 내면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보면서 이 왼수 같은 건 내가 돌보고 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돌봄이 기쁨에, 왜?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자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원한다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헬라어로는 프로디모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안에는 헌신적으로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자원하는 마음과 억지로 하는 마음의 그 경계선은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만큼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만큼 잠겨 있느냐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이 기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스도 사랑이 나로부터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다음부터 힘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구 건조증이라는 병 있죠? 눈에 눈물이 있어서 눈에 이렇게 좀 습기가 있어서 눈이 있는데, 눈에 습기가 없으면은 뭐 눈물샘이 마르거나 그러면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구 건조증을 해결하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눈이 벌겋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넉넉하게 되면 웬만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은혜가 메말라지게 되면 왬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가 넉넉하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진정 선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하지 말란 말은 동기나 수단이나 목적을 말하는 거죠. 내가 섬길 때에 기벤테크의 섬김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자체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을 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을 치라. 양을 칠 때도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양을 침으로 내가 있는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섬기는 것,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을 쭉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지만 정말 우리를 양무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맡겨진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인가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최근에 캠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텐트를 하나 샀는데 텐트를 차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쓰지도 않았는데 새 건데 뭘 엎질러 가지고 텐트에 무슨
자국이 생겼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 아리아 여기 우리 옥스나이드에 있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데 LA 사시니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렀는데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꿔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아리아이 너무 친절하다. 내가 물건 사면 내가 꼭 거기를 가야지. 그러면서 아주 아리아이를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분이 교회를 들어와서 나가는 순간까지 그분을 우리가 다 가고 마냥 교회 사실 우리가 인사받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 오시니까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니 어디 가서 어서 오십시오 얘기를 들어요. 응? 교회 오면 그렇게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고 밥 먹고 갈 때까지 막 배려를 해주면 그분이 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 교회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리를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바른 체험이 있었고 바른 자세가 있었다면 중요한 것은 바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유럽에서는 개를 양들을 모을 때 뭘로 모으죠? 양치기 개가 있어요. 개들이 그냥 쫙 몰아가지고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모을 때는 개들이 모는 게 아니라 앞에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가면 양들이 쭉 따라와요.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여기서 이 바른 본이 되라는 얘기는 개처럼 몰아가지고 우리에 넣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들을 따라올 수 있는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선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뭘 시킨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항상 그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여행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유대는 막 그 먼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건을 지금 메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말과 이론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라 그러면은 반감이 생겨요. 근데 내가 누군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몇 개를 해야 돼요? 3개, 5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이 워킹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속장님들, 인도자님들도 있는데 속장님, 인도자님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이런 사랑하고 먼저 솔선수범 본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교육,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말로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본받으라 하라 그럴 때도 말로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합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야, 뭐 목사님 굉장할 것 같은데 사지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장로로 make disciple, 사람을 세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체험, 바른 신앙의 자세, 그리고 바른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치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투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